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촉촉한 봄비처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 소제목으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여기 피노키오 코는 왜 길어지는지 아시죠? 자, 우리도 만약에 거짓말할 때마다 저렇게 코가 길어진다면 제 코는 아마 저 끝에는 닿을 거예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어요.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거짓말이 과연 어떤 죄인지,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조금씩 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거짓말에 관해서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거짓말의 딜레마. 이 책은 인터넷에 책을 소개한 내용을 제가 본 거지 책을 읽어본 건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거짓말에 관해서 비교적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이 소상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어떤 책은 또 보니까 우리는 10분에 2번씩 거짓말을 한다. 10분에 3번. 또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 요즘은 거짓말이 진화의 산물이고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건 얼토당토 하는 얘기죠. 특별히 한국인의 거짓말. 한국인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거는요, 2016년에 일본에서 아주 소상하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한국을 내리 까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기 사건이 일본보다 열 몇 배 많다든지 인구 비례. 그런 것들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거짓말쟁이 나라다. 일상에서 거짓말 속에 산다 했는데 그걸 반박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우리 한국 내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도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는 그 사기 사건도 많고 거짓말 때문에 고소당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거짓말에 관한 책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얀 거짓말, 또 새까만 거짓말,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새까만 거짓말이라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뭔지 아시죠?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가 없고 그렇게 악하지 않은 거짓말. 어땠어요? 그러면 맛있었습니다. 신은숙 사모님 음식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한테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거짓말들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빨갛다 어떻다 그러면 색깔론 쓴다고 그걸 또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새까만 거짓말로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거짓말에는 종류가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자, 제일 나쁜 거짓말이 계산된 악의적 거짓말이에요. 이걸 잔인한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의도적으로 흉계를 꾸며가지고 하는 거짓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 악한 거예요. 이거는 그 근원이 사탄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사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살인했다. 누굴 살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빼앗아간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를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즉시에 살인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했으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창조 초에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거짓의 압이다. 뭐든지 거짓말해요.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분별력이 생긴다. 온갖 거짓말을 갖다 대주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서부터 유래되는 거짓말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해치는 거짓말이죠. 자, 편리한 거짓말도 있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분위기 상하죠. 이 모임은 보니 재밌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맛있는 음식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난 집에 가서 먹을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약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빠져나오고 그러죠. 편리한 거짓말이죠. 또 자기도 속아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몰라서 속아서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속아서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서쪽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속아서 하는 거짓말. 남에게도 또 그렇게 거짓말도 해요. 또 웃자고 하는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오히려 유머 감각이 있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TV 보다 보니까 그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네. 거기에서 여름마다 축제가 벌어져요. 하진날, 해가 제일 긴 날. 그때 마라톤이 열리고 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흑인 아저씨가 슈퍼맨 복장을 하고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막 신나서 그 흑인 특유의 억양으로 막 얘기를 해요. 자기는 슈퍼맨이라서 이제 스타트 신호가 떨어지면 날라서 1등으로 갈 거래요. 그러면서 아주 진실되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딱 했는데 그냥 같이 뛰는 거지 날긴 뭘 날라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슈퍼맨이고 날라서 갈 거라고 얘기한들 우리가 그걸 믿진 않아요. 그렇죠? 농담으로 여기죠. 웃자고 하는 말로 여기죠.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인 건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위기를 피하려는 소극적 거짓말도 있죠. 이건 이따 설교 본문 중에 다윗이 한 거짓말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자기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극적인 거짓말들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편리한 거짓말도 그렇고 웃자고 하는 거짓말도 그렇고 이 모든 거짓말은 다 사탄에게 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든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습관화되면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단 말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하기 시작하면 버릇 들려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거짓말, 진짜 악의적인 거짓말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이거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바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신다. 그 얘기는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동물은 거짓말을 못 한대요. 사람만이 두뇌가 고도화돼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면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하나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7가지 또 다른 거짓말로 뒷받침을 해야 그게 버틴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만 거짓말 하는데 문제는 나쁜 사람만 거짓말하냐? 아니고 we all lie. 우린 모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 없어요. 아까 고백했죠. 코가 저기 닿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고 코가 짧아지길 바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다. 게다가 and it's contagious. 거짓말하는 것은 옮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사회가 자꾸 거짓말이 늘어가면 거짓말이 일반화돼요. 미국 같으면요. 이건 문화적인 차이죠. 그들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찍히면 You are a liar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는 단교예요. 사회에서 그 사람은 발리딜 틈이 없어요. 닉슨 대통령이 오래전에 워터게이트에서 그 반대당이 대통령 선거 작전 세우고 하는 거를 도청했어요. 그걸 기자가 알아내가지고 터뜨렸는데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회견할 때 부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러났는데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어요. 왜? 미국 사회는 라이어, 거짓말쟁이는 설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짓말은 속성상 다른 죄악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4가지 죄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허가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죠. 그렇죠? 이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물질을 도둑질하는 게 제일 흔한 유형이고 남의 명예를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남의 정조를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강간도 되고 성추행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도둑질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또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인데 아닌 것처럼, 아닌데 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거, 그게 다 속이는 거죠. 장사꾼이 중량을 속일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뺏어오는 거예요. 화로를 저울 위에 바구니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구니에 물이 한 500g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생선 중량으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속이는 거고, 그렇죠? 또는 저울에 올려놓고 살짝 눌러요. 고기가 막 튀니까 잡는 척하면서 밑으로 눌러요. 그러면 중량이 확 올라가죠. 그런 무게에다가 뭐 여러 가지 수법을 쓰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자,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그러니까 전부 이게 거짓말, 속이고 빼앗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결국 하나님께 누가 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이 네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되고 네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죄악이더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는 게 거짓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십계명의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죄인 거에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자꾸 경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설교하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아휴, 그걸 설교라고 하시나. 좀 더 고상하고 뭐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하지.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하는 것을 관심 있게 들어보셨대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서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속마음도 아시고 그 말하는 내용도 아시니까 속마음과 말하는 내용을 견져보니까 틀리더라 이거예요. 속마음에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싫으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 뭐하고 칭찬을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칭찬하고 또 넌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하는 척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정직을 말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가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규례 중에, 율법 말씀 중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거짓말도 이게 생활의 지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혼? 그거 요즘 시대는 고려해야 되는 거다. 이혼이 어려우면 조론해라. 그런 소리도 하고.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역겨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겪고 보니까 인간은 다 거짓말하는구나, 거짓말쟁이구나. 다윗 역시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예스는 예스라 그러고 노는 노라 그래라. 거기에다가 자꾸 수식을 붙이고 yes, but, however, therefore 뭐 이런 식으로 연결사를 자꾸 넣어가지고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간단히 yes면 yes,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no,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no라 그랬다 그러나 but, however 뭐 해가지고 yes가 돼버리는 이런 말은 안 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걸 자꾸 숙련시켜야 돼요. 하나의 그 사회 처세술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도 섞어 쓰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의 교훈대로 예스는 예스라고 말할 줄 알고 노는 노라고 말할 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예스라 그러면 그건 틀림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거짓말, 예인데 노라고 말하고 노인데 예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을 대놓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심한 말씀을 했어요. 자, 왜 그랬는가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거 아닙니까?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놨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이후에도 모든 인류에게 해악이 되는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이 모든 걸 결정하냐? 내 스스로 결정해라. 네가 봐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네가 봐서 그러면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선악과든 네가 보기에 괜찮으면 따먹어라. 이런 식이 사탄의 교리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에게서 오는 5만 가지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했는데도 천국 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혼하는데도 잘했다 그래주고, 목사님이 상담을 그렇게 해주고, 그런 별 형편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사탄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하면 결과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바늘도둑 같은 그 거짓말이 나중에 소도둑처럼 되고, 그러면 마귀의 아주 효도하는 장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영을 언급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거짓말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이건 아합 왕 때 얘기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합,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 왕이 작전 계획을 얘기해요. 우리가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아람을 같이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방문했다가 느닷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한테 묻고 하시죠 해가지고 그 나라에 선지자를 다 모았어요. 한 400여 명의 선지자의 견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다 쳐들어가래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 북쪽의 도시로 쳐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이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항상 자기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늘 해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아부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떠올라서 그 사람 불러와라. 그 사람 오기 전엔 우리 움직이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더니 물어봤더니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아합이 무슨 이거 뭔 일이지? 맨날 나한테 불길한 징조만 얘기하더니 왜 또 이번엔 올라가라 그러냐? 쳐들어가라 그러냐? 그래서 캐물었어요. 너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비로소 입을 열어서, 그럼 제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니 여호와의 보좌가 있었고 그 앞에 천사들이 도열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아합을 꿰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여러 천사들이 각기 의견을 내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나서서 하는 말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거짓말을 시켜서 아합이 그 거짓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좋다.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다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거 다 거짓말하는 영에 충만해서 예언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쇠로 된 뿔을 만들어가지고 나서 하늘을 찌르면서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날카로운 뿔처럼 적들을 찌르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요.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내게 갔냐? 하나님은 싸우라 그런다. 이러면서 결국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가둬요. 내가 올 때 승리하고 올 때 너 한번 보자. 그때 가서 내가 벌하마. 그러고 출전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대놓고 얘기해요. 당신 돌아오면 나를 마음대로 하시오. 못 돌아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거짓말하는 영이 목사에게도 들어가고 정치꾼에게도 들어가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기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사탄의 제자 같은 존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건 이제 수많은 사탄에게 속한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별 거짓말하는 영들이 다 있어가지고 별 거짓말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교리들이 교회에 꽉 차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낼 수 없다. 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자,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이 본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다. 그래서 실제 증거들을 쫙 통계치를 내놓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꼴을 당했어요. 그게 2년 전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TV를 켜고 저녁 드라마 하루만 보세요. 그 드라마 내용에 보면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온갖 종류 거짓말 샘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작은 나라를 토막을 내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겠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가르쳐요. 매주 설교 듣는데 내용을 성경하고 비교하면 틀린 말들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성도 듣기 좋으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불법이라는 거 우리는 죄짓고 그러는 걸로 아는데 이게 바로 율법 없는 삶을 불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율법 다 폐지됐다 그러고 이러니까 율법 없이 그러고 지멋대로 살아요. 문신하지요, 이혼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마음껏 살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그러고 살면은 결국은 구원에서 다 떨어진다. 왜? 그러다 보면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멀어지고 주님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특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참 심한 말 아니에요? 거짓말이 우리는 처세술의 하나로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겠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땅 팔아서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왔어요. 그때 분위기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고, 그러고 땅은 가진 뭐하냐,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덩달아 땅 팔아서 갖다 베드로의 발 앞에 두었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냐? 보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끼리 하는 거짓말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하나님께 한 거짓말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장례 치르고 오는데 아내가 들어와요. 아내 보고 물어봤어요. 이 돈이 너희가 땅판 다냐? 그랬더니 다래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안팎이 그러냐? 그래서 그 삽비라 아내도 또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죄가 될 수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하죠. 기도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난 사무엘을 젖됐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어요. 서원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 성장해 나갔는데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들이 생겼는데 아유 그때 실수했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고 기르면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더디게 해도 그게 죄가 된다. 죄라는 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켜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거, 또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심각한,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고 더디게 해도 죄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끼리의 거짓말도 안 해야 돼요. 그죠?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이런 어법으로 늘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말한 걸 더디 갚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의 종착역,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21장 여기에 보면 앞에 하늘로부터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처소가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딴 것들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흉악한 자들, 사람 5명쯤 죽인 사람, 얼굴에 칼자국이 여러 군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것도 안 됐지만 이해가 됩니다. 살인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또 점술가들,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기까지는 되는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은 누구나 안 되는데 이 사람들까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죄가 큰 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다. 이걸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자, 또다시 21장의 뒷부분에 가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속된 거,
세상 따라 그대로 사는 것은 속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갈라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 속된 사람이 아니죠. 거룩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세상에 뒤섞여서 똑같이 2차 갈 때 2차 가고 3차 갈 때 3차 가고 이런 사람은 이건 속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또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일,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마라. 짐승과 성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건 용납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율법을 읽어보질 않고 율법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몰라. 그러고 가증한 일도 해요. 남자가 여자 옷, 여장하는 거 TV에 연예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죄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는데 거짓말하는 자도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1예루살렘성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스토리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샀죠. 괜히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습니까? 사울이 악한 영이 임해서 그래요. 아까 그 니콜라스 크루즈라고 하는 소년, 19세 소년, 악령의 소리 듣고 학생들을 그렇게 총으로 막 쏴서 죽인 거예요. 똑같아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러고 멸하라고 한 아말렉 족속 멸하지 않고,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에게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괴롭혀요.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는가?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그러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한 소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밤에 양을 치고 할 때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많은 찬양이 시편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들으셨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이 임해서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이 거기서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하니까 악령이 물러가고 그가 평안을 찾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처리하고 민족 영웅이 되니까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령이 임했을 때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지고 이랬고요. 그 다음에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놓고서는 자는데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딸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창문을 열어서 내보냈죠. 탈출시켰죠. 야밤 탈출. 그랬더니 다윗이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에게 도피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런데 평소에 지금 다윗의 신분이 왕자와 같은 아주 존귀한 자가 돼 있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또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먹는 것뿐이 없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했던 이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진설병 이거를 받아들고 그리고 어디 칼 좀 무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골리앗에서 뺏었던 칼이다. 엄청 큰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좋긴 뭘 좋아요. 끌고 다녀야 되는데 휘두르기도 어려운 칼인데. 그러니까 워낙 급하니까 위기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왜 너 혼자냐? 아히멜렉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한 말이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루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특비밀 작전이다. 그래서 나한테 알리지 말라 그랬고 그럼 너 쫄병들 어딨냐? 저기 어디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떡하고 칼하고 받고 그러고는 또 도주했어요. 이때 마침 여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한테 가서 이때 일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밤에 나타났는데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 다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요.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다 잡아왔어요. 이 동네가 노비라고 하는 동네인데 제사장의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어쩐 일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다윗한테 선을 베풀었냐. 그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우리가 그걸 알 도리가 있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적으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놈의 제사장 죽여라 해가지고 그 신하들이 못 죽이니까 이 도획복음 명령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랬더니 도획이 가서 제사장 85명을 제사장복 입고 있는 채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 노비라고 하는 마을을 아예 깡그리 진멸해 버렸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이 이 내용한 진술한 내용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이 거짓말이 무슨 악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까 거짓말의 종류 중에 위기에 직면해서 둘러대는 거짓말이 있죠. 그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85명의 제사장과 그 일가와 온 짐승들 다 죽여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이가 아주 특별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도 거짓말은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은 안 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악한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참혹할 수 있어요. 차라리 바른 말을 해서 핍박을 받는 게 나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재앙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아굴의 기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굴의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 있는 내용인데 잠언 30장에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죠. 뭐냐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를 기르십시오 없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아주 현명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가 그 앞부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세요.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2가지를 구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가지예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의 기도입니다. 자, 그 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거예요. 헛된 건 뭡니까? 가장 헛된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항상 헛된 것으로 표현돼요. 아무것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우상한테 아무리 손발이 닳도록 1000배, 100배를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게 참 헛된 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 또 거짓말 이런 것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2번째 기도가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아굴, 지혜자 아굴은 이걸 하나님께 첫째 기도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살아온 줄 믿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내가 지혜로 생각하고 거짓말을 조금씩 했다면 그걸 걷어내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아굴처럼. 그래서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이렇게만 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맺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죄를 범해요. 그중 어떤 죄는 심한 죄책을 안겨주지만 어떤 죄는 교묘하여 죄책은커녕 삶의 지혜인 양 착각하게도 해요. 거짓말하는 죄가 그래요. 간음했다, 살인했다 그런 죄를 저지르면요 정말 죄책이 심하고 그걸 인해서
사회적인 징벌이 가해지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죄, 이거를 죄로도 여기지 않고 삶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훈은 단호해요.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자, 거짓말하는 죄를 경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용납도 않으시고 심지어 멸하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죄는 큰 죄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거짓말,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별 수식어를 다 써서 얘기하는데, 어떻든 모든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유래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정확히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말,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시자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어떤 거짓말이라도 삼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야 해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거짓말은 다 회개하고 앞으로 어떤 일에서든 예는 예, 아니면 아니어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